할렐루야. 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오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되면 운전면허를 따게 되죠.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운전 연수라는 걸 하죠. 운전 교습을 또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학원에다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강사분들과 함께 도로 주행을 하면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운전 교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딸이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한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사실 제 아내 운전할 때 조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처음 운전 배우고 있는 사람 옆에 탄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초보도요, 운전 핸들은 잘 운전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 때쯤 되면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갈 때쯤 되면 또 오른쪽으로 틀어요. 이거는 헷갈리지를 않아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와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헷갈려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은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나 헷갈릴 일이 별로 없지만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밟아보는 거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사고가 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쾅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는 브레이크냐 엑셀레이터냐 이거를 헷갈릴 때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쭉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력을 통하여 멈추게 할 때가 있어야 되고 구동력을 통하여 쭉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헷갈려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제동력을 가해야 될 때는 제동력을 가해야 되고, 그리고 구동력을 가해야 될 때는 구동력을 가함으로 앞으로 쭉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제동력을 가해야 되고 언제 구동력을 가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본문 읽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제동력을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감정이 폭발적으로 솟아나올 때,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분낼 때, 성낼 때, 화낼 때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눌러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책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19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두 가지를 눌러라. 말하는 걸 눌러라. 성내는 것도 눌러라. 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은 야고보가 굉장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된 얘기가 끝나고 이제 19절부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문단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주제가 바뀌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하게 경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어예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엄중하게 경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라.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말의 정보를 빨리 파악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흐름상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9절에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뒤에 나오는 구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와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며 온유함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뒤에 하고요. 뒤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데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화를 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맞춰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 화를 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서 저건 아니다 싶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화도 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감정이 상하면요. 말도 하고요. 화도 내요. 그것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하기도 죄송하지만 뭐 호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 참으면 호구다. 말을 안 하면 호구다. 호구인 줄 알고 계속 못된 짓 한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화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담되어 나오는 답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내기를 더디해래요.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말하기를 빨리만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냥 내 감정에 이끌려서 팍 튀어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결여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말을 대충 빨리빨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분노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도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화도 금방금방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말하기 더디하라 성내기 더디하라 이 말은 네 감정을 브레이크로 꽉 밟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이 결여된 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 말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성내기를 빨리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죄예요. 자,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 성내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점에 부합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과 한번 내가 참고 참다가 화를 한번 딱 내버리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인들에게 내가 성을 한번 확 내버리면 그분들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성도라면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참아야 되며 서로 내 감정을 꾹 누르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볼게요.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모든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말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말을 함으로 그냥 이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내 감정을 꾹 제동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는 정확한 뜻은 옷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으면 죽은 나무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나무 껍질이 저절로 툭 치면 벗겨져요. 한 껍질, 두 껍질 다 벗겨져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산 나무는 안 벗겨지죠. 근데 죽은 나무는 벗겨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을 하기를 더디함으로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꾹 누름으로 말미암아
이 악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 악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버려지게 될 것이고 옷을 벗는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악이 나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저절로 툭툭툭툭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악을 벗기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뒤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뒤에 말씀 볼게요.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말씀을 받으라.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그렇게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버려버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라. 자, 여기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심어진 말씀인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어진 말씀은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누가 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시면 나는 뭘 해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반대말인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빨리 들어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읽는 신앙 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큐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심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는 아주 대단한 문제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대단한 주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말 많이 하는 성도 때문에, 성내는 성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누가 말 많이 해요? 대부분이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헌금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해. 그런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보다는, 헌신의 자리보다는, 봉사의 자리보다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회의의 자리 많이 와. 회의할 땐 꼭 와서 저분이 누군가 하는데 손 번쩍 들고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말 가지고 이리저리 막 소문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히려 말씀 받는 일에 속히 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유함으로 열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가 말씀을 받는 일에 방해를 하지만 그걸 이겨내며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마귀가 계속 애를 써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이겨내야 돼. 항상. 성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감사한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얘기,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얼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제동력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구동력을 얘기해야 되죠. 도대체 어떨 때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은 말하는 것을 조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뒤에 또 해야 될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 자,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다. 자, 감정을 컨트롤해라.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라. 여기까지. 두 번째,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있다. 구동력을 밟을 때가 있다. 언제일까요? 자,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이런 말씀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함. 들어라, 행하라. 행하라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듣기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거는 잘 들을 수 있는데요. 온유함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행하는 것은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나가지가 않아요. 행할 때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동력을 통하여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순종에는 그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최대 오산이 뭐냐면 내가 감정 컨트롤 잘하는데 뭐 말도 잘하지 않고 내가 그냥 듣기만 열심히 하는데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이 최대의 오점이고 최대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었으면 잘 살기 위해 애를 써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어머니이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대로 열심을 다하여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그 예화를 제시를 한 거예요. 야고보는. 자, 옛날에 우리 남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을 다 본 다음에 외출을 하죠. 그리고 거울을 잘 안 봐요, 우리들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거울 같은 거 갖고 다니시죠. 그러면서 수시로 거울을 보죠. 뭐 음식을 먹으면 거울을 보고 또 립스틱을 새로 바르기도 하고 또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죠. 남성분들도 손거울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수시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자꾸 신경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얘기고요. 이 당시는 거울이 없었어요. 손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러니까 청동을 잘 갈아갖고 보는데 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희미하게 대충 보고 대충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희미한 거울을 한번 보고 그냥 막 살다가 내가 어떻게 아침에 생겼지? 라고 잊어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신자들, 오늘날 성도들과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설교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들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린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집에 도착하면 거의 100% 잃어버린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지만 돌아가면 또 잊어먹는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지금 야고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이 아침에 거울 한번 보고 한 번도 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만 된 것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있는 자야. 우리는 그냥 듣고 행하는 자는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거를 연구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 매일 애를 쓰고 다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냐? 25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듣고 행하는 자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 때문에 뭘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들여다본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 머물다. 들여다본다, 머물다가 합쳐져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냐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매일같이 그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누가 복 받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산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이 없어요?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하기는 더디하세요. 성내기도 더디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빨리 듣고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쉽게도 말씀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말씀이니까. 음식을 섭취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음식은 왜 먹어요? 내가 활동하기 위해 먹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근육도 붙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열심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영적으로 근육이 되며 내가 활동하는데 큰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들여다보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26, 27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누구든지 경건하다가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 이 경건은 더 정확한 뜻으로 말하자면 종교적 아니면 종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종교. 그러니까 앞에 26절 말씀은 처음에 말씀했던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대한 얘기예요. 자, 스스로 내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며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그리고 성내고 싶은 대로 성낸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의미는,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라.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는 헛것이다. 이 종교적인 행위는 헛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의 종교 생활은, 경건은,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사람의 경건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불어 이 세속의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교적 행위,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경건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빨리 듣는 사람입니까?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성내기를 빨리 한다든지 말하기를 빨리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꾹 누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하루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 컨트롤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감정을 컨트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성내기를 더디하며 이제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이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